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원래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린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하는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맥주 감사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귀한 절기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와 또 의의가 있다. 이 말씀 제가 늘 강조를 해드렸죠. 여러분, 특별히 절기라고 하잖아요. 절기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로 모예드라고 합니다. 모예드. 이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약속해 놓은 날, 그날이 바로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뭐라 그래요? 나의 절기들, 또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절기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맥주 절기를 지키라, 맥주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맥주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핵심이 있다고? 감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늘 변함없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로 산 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2023년 나머지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감사로 승리하는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바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같이 좀 읽읍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4절에서 17절 전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무엇보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절기의 흐름, 요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대표적 절기 3가지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모든 구약 이스라엘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디죠? 하이라이트가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사건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문인방, 문 아래 위가 인방이에요. 좌우는 문설주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날을 영어로 Passover 또는 한자로 유월 넘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 이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다른 말로 15절 보세요.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 왜 하나님께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거, 맛도 없는 거. 이거 왜 무교병을 먹게 하셨냐? 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피로서 비롯된 구원, 맞죠? 어린 양의 피로서 비롯된 구원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가공이나 인위적인 노력이 절대 가미돼서는 안 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라는 의미로 맛은 없지만 무교병을 먹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맞이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이어서 이제 7안식일을 7번을 계수하고 7안식일을 7번 계수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 이르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이제 설교하고자 하는 맥주절이에요. 자, 7안식일을 7번 7 곱하기 7 49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또 다른 명칭이 있잖아요.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 순자가 열흘 순자잖아요. 두 가지 또 다른 명칭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이다 말씀하고 있죠. 맥추절. 자, 맥자가 무슨 맥자죠? 보리 맥자를 의미합니다.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날을 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보리를 처음 거두는 날에 특별하게 맥추절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셨나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과 연결해 보면 이 귀한 은혜가 또 다른 게 숨어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 딱 먹이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신 떡이 무슨 떡이죠? 보리떡이란 말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잖아요. 여러분, 보리떡 당시 최하층민이 먹던 떡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보리떡과 같은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놀랍게도 부활에 또한 첫 열매가 되어주셨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 그 다음 열매가 있다 소리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 여러분, 맥주절의 메시지 속에 이런 뭐가 들어있냐면 구원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을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순절.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렇게 또 강림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결국 맥추절,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기도 하단 말이야.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만 좀 들어봐도 아하, 이 맥추절, 오순절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쭉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 밤을 지나잖아요, 그죠? 6월절 밤을 지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야. 오순절이란 말이야.
자, 이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보면 아론을 비롯한, 아론도 정신없어. 이제 지도자락 하는 게 아론과 같이 막 그냥 합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자, 이때 레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몇 사람 죽죠?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구약입니다. 뛰어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옵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자, 이때 몇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은 어떻습니까? 율법 시대는 어때요? 저주와 죽음이 역사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맥추절, 오순절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맞이하는 맥추절이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자, 같이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나라 찬송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일본 목사님 사사오 데츠사부로. 이분이 1897년에 작사한 찬송인데 그때 그 가사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 같이요.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실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기, 이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풍성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때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 자, 우리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맥추절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 이걸 이제 한번 캐치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제 질문 들어볼게요. 이 말씀 최초로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절기 지키라고 말씀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 말씀 받은 것이 광야라고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수고하고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실제로 거두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드디어 길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일을 경험하죠. 40년 동안의 안식일을 빼고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렸던 만나가 스탑! 영어 성경 보세요. 스탑! 됐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이 만나 같은 기적, 만나 같은 은혜 이제부터 이제 경험 못해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솔직히 매일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 내려지는 만나를 경험하면서 힘 안 들이고 만나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나온 소산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언뜻 잘못하면 만나요. 여러분,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언뜻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나온 소산을 먹는 것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건져낼 뿐만 아니고 절대 광야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서 거기서 살고 나를 영원토록 섬기도록 하겠다.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끈 것이 다가 아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소산을 먹는다는 거, 이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놨더라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가나안을 자꾸 천국으로 묘사하고 가나안을 자꾸 천국으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은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 천국에는 전쟁과 죄가 없어요. 맞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전쟁이 처음부터 전쟁인데 뭐. 가나안 들어와가지고 죄가 버글버글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이 천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우고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써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지도자가 누구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와 예수는 동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만나 안 내려오나? 아직도 광야 바라보면서 죽살나게 고생했는데 아직도 만나 기적을 바라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가나안의 삶은 광야와는 다른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자, 이것도 보조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시작.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1절에 눈에 띄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맥주절이 되거들랑, 오순절이 되거들랑, 교회 생일날이 되거들랑 객과 고아와 과부를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때 객과 고아와 과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부터 알면 우리가 캐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이 사람들은 땅에 기업이 없어요.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땅 바라봐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이 사람들. 두 번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때의 객과 고아와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영적으로 일단 출애굽 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감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승리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늘이 아니고 흑암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마음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모에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약속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라. 교회들이요, 이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요, 두 군데의 교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제가 확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닿고 왔는데, A 교회입니다. 서울 중심가에 있으면서 매년 재정이 매년 연말에 재정이 남아가는 게 수십억입니다. 적을 때는 60억, 많을 때는 70억. 여러분들 돈이 많으셔가지고 60억, 70억 해도 눈도 끔찍 안 하시네요. 네, 적어도 60억, 많으면 70억이 남는 교회입니다. 한때 청년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되기를 이 교회야말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했을까요? 재정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미래를 밝히는 교회가 됐을까요?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에 교회 정체됐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없어요. 한때 이름이 났던 교회라고. 자, B교회. 당시 예배당 건축 중이었습니다. 자, 이 교회는 또 빚이 60에서 70억입니다. 자, 앞에는 남아 돌았어요. 두 번째 교회는 빚이 60에서 70억입니다. 매달 이자로 나가는 게 억수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온갖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코로나 4년 지나면서 우리 수원에만 해도요, 제가 알기로 어려운 개척교회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모님이 2명이나 자살을 했어요. 이런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엄청나게 재정 퍼부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B교회 성도의 수가요, 자, 앞에 교회는 15년 동안에 정체됐죠. 16년 됐습니다, 이 교회. 16년 됐는데 900명에서 지금 8,000명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들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교회에 더욱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시원하게 우리의 소원들, 기도들 응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받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읽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 꼭 깊이 새기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